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7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전에 나누어서 우리 잠깐 전의 말씀들을 좀 살짝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앞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한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비유하신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고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들어도 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펼쳐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복음이 마음에 심기지 못하고 결국 사탄이 그 마음에서 복음을 걷어가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얕아서 아직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기쁨으로 아멘 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과 부딪히는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 뒤로 빼고, 두 발 뒤로 빼고, 세 발 뒤로 물러서는 신앙,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냥 돌아서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냥 팔아먹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한 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치우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잠시 동안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얕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와서 잠깐은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금방 내 믿음과 대치되는 상황을 만나면 돌아서고 맙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 두 발, 세 발 물러서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믿어봐야 별 수 없다는 둥, 너만 교회 다니냐며, 나도 교회 집사,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냐, 적당하게 살아라, 타협하고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단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상한 아멘이 현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팬클럽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의 일들만 쫓아다니고 바라고 추구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의 기적과 오병이어 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것 이적에만 몰두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메시아가 왜 죽냐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팬클럽처럼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던 그 수많았던 군중들은 훗날 어떻게 돌변을 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 무리의 선동질을 따라서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댔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내가 원하는 기적과 복을 주지 않으니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난 군중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내 만족과 유익에만 아멘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순간에서는 신앙 정체성을 포기하고 노맨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빌기, 복복, 물질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만 바라고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인내도 없고 충성도 없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아닙니다. 한 발 빼고 아닙니다. 두 발 빼고 세 발 빼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후퇴하는 신앙, 이것은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신앙적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는 얕은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기운을 막았고.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밭 얕은 흙 위에 떨어졌고, 그리고 더러는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졌다. 자,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우선 흙 속에 파묻히고 싹을 틔웁니다. 즉, 두 번째 비유했던 그 땅과 같이 이 바위 위에 있는 얕은 흙층에 떨어진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씨에서 싹이 나는 것까지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두 번째 비유의 땅에선 싹에서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흙층이 얇고 밑에 바위가 있으니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땅에선 어떻습니까? 땅 밑에 방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뿌리는 깊이 아래로 내릴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엔 방해하는 장애물이 밑으로 없으니까요. 즉, 씨앗의 발화와 뿌리 내리는 성장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자, 아래 뿌리 성장은 괜찮은데 위로 이제 줄기가 자라서 이 열매를 결실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서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기운을 막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요, 동사로 아포프니고, 헬라어 원어로 아포프니고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질식시키다, 목을 잡다, 숨을 막다, 인위적으로 목을 잡아서 숨을 막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포프니고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자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함께 자라난 가시가 자라난 씨앗의 줄기, 그러니까 식물의 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줄기를 완전히 그냥 휘감아서 잡아서 숨을 못 쉬게 질식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좀 무서운 뜻이죠. 가시덤불이 이 식물의 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줄기를 휘감아 옥죄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숨통을 주어버린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뿌리는 깊이 내려서 신앙의 줄기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 행함과 순종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행함과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신앙에 숨통이 막혀 있기 때문이죠. 가시덤불 같은 무언가가 우리 신앙의 숨을 막아버립니다.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 가시덤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을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우리 신앙의 숨통을 막는 가시떨기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림으로 먼저 보면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입니다. 자, 중요한 건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염려와 걱정이 지나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욕심으로 번지고 욕심을 넘어서 집착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염려가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어서 사람의 삶을 사람답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옥죄어 버리죠.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엔 대부분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자, 감사로 내 삶을 채우자, 이런 결단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만,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보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했는데 실제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성경책 덮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하는 순간들, 아이고 한숨 쉬면서 염려하는 순간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되겠어? 라는 걱정과 염려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모두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가 결단합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그런데요, 그 결단을 누구도 듣습니까? 사탄도 듣습니다. 결단한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겠죠. 그럼 일상생활 속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일들을 찾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결단했냐는 듯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한숨을 내쉬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계속 무언가의 문제에 계속 마음을 쏟고 신경을 집중하면서 스트레스에 쌓이고, 그리고 어느샌가 그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넘어 욕심에 다다르고 욕심을 넘어서 집착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내 신앙적 결단들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에서 욕심으로, 욕심에서 집착으로 점점 더 우리가 신앙적 결단들 했던 거를 옥죄면서 신앙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세상 일에는 관심을 꺼야 됩니까? 뭐 내게 주어진 생업의 현장을 그냥 싹 다 접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에만 몰두할까요? 계속 예배당에만 머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극단적이고 왜곡하는 생각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 이 땅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원죄를 얻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접어서도 안 되고 접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이 자막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기다 만을 붙이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들은 분명 떡도 필요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영적인 삶도 중요하단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분명 우리는 육을 가진, 몸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 이 생의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여러 말씀들을 또 해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 우리 길지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설교 중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천국 시민들, 크리스천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모든 생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모아들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숨, 이 생명이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이런 염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염려로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 욕심, 집착의 단계로 계속해서 파고들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요, 그 염려는 어느새 욕심이 되고 욕심은 지나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게 되죠? 이제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마셔야 돼, 이건 꼭 입어야 돼, 저것도 입어야 돼, 저 옷을 사야 돼. 이렇게 음식과 옷에 대한 욕심이 심하면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내가 왜 먹지?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입지? 이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 본질을 놓친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음식에 집착하게 되고 내 몸보다 옷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먹는 것에 대한 탐식으로 이어지는 거고, 빚을 내서라도 명품 옷을 사야겠다는 사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염려 단계부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자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하게 되면 욕심으로 번지고, 욕심으로 번지면 집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염려 단계부터 차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우리가 뭘 집착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한치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이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보면서 너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의지로 심장박동을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계속 우리는 이걸 잃어버려요. 이 본질을. 내가 생명의, 내 삶의 주관자라고 생각하죠. 마태복음 6장 26절 중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냐? 우리의 천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염려나 욕심이나 집착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신앙관, 이 믿음, 이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더 이상 하늘에 속한 자로 살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만 내내 보다가 죽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숨통이 막히는 삶,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생의 염려, 이것 때문에 매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이어서 두 번째, 재물과 향락에 매일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신앙적 실천이 없고 순종을 결실해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렇게 숨이 막혀 죽은 크리스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주시는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과 우리 숨통을 옥죄어 오고 있는 가시떨기, 그 가시덤불들을 당장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가시덤불들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과 그 욕심과 집착의 가시떨기들을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베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그 예리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염려와 욕심과 집착의 가시떨기들을 당장 베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어낸 가시덤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의 불을 너희에게서 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그 베어진 염려와 욕심과 집착의 가시덤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내 안을 채우십시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늘의 보화인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신앙의 들숨과 날숨을 마음껏 쉬시면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결실하며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